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가수들이 노래를 하나 냈어요. 제가 그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제목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제 크리스마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 노래를 냈는데 제목이 매일 크리스마스이더라고요. 제가 뭐 가사는 잘 모르겠고 그냥 제목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잖아요. 그죠? 메리란 말은 즐거움, 행복한 그런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이런 뜻인데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 오신 게 그냥 12월 25일만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고 매일매일 1년 365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매일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아멘. 여러분 매일 예수님 생각합시다. 예수님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어디서 태어나시느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랬잖아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걸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나는 가는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앞에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을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냥 분위기를 봐도 이스라엘의 적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적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자꾸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수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모든 대적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재판자는 이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뺨을 쳤다. 여러분 뺨을 친다는 말은 뭐겠어요? 지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 한 대 맞았다 이러면서 웃고 이럴 사람 있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참 좀 그때만 해도 아직은 좀 무식할 때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이만한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그죠? 선생님들이 학생 뺨을 또 때리기도 하고, 옛날엔 좀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럴 수 없지만. 근데 그때는 청소년 시기가 되니까 이 뭐라 합니까? 우리 자아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자존감이 생기고 이럴 때 막 예민할 때잖아요. 뺨을 한 대 맞으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다른 데보다도. 다른 데 맞으면 별 감동이 없는데 뺨을 맞으면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이게 왜 이러나 싶고 좀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뺨을 맞는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뺨을 맞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주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를 다스릴 새로운 왕이 너희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실 것이다 이겁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고 또 유명한 사람의 고향입니다.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거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다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문에서 날 것이다. 이새의 가문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이새의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는 베들레헴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왕이 태어날 만한 그런 멋진 곳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왕이 태어날 만큼 화려하고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데 이런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이건 뭔가 특별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징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습니다. 왕이 있는 그곳으로. 왜냐하면 그런데 가야 왕이 될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작고 천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들 고향이 어딘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19대 대통령까지 이제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물론 중간에 이제 몇 번 더 하신 분도 계신데 19대 대통령까지 고향을 살펴보니까 서울 출생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부산도 아무도 없습니다. 몰랐죠? 부산에 누가 있을 줄 알았죠? 없어요. 서울, 부산, 우리나라 1등, 2등 도시 아닙니까?
큰 도시 출신 아무도 없어요. 뭐 아산, 거제, 뭐 합천, 뭐 이런 다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촌에서, 옛날 말로 하면 촌에서 태어난 거예요. 혹시 그것도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또 그럴듯한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비천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단어의 대조가 나오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들레헴을 보고 너는 작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베들레헴이란 뜻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많죠. 풍성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이 표현도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볼 때 풍성하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다라는 표현과 뭐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풍성하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과 대조시키고 또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다 이러잖아요. 상고는 뭐냐면 태초라는 말이에요. 첫 시작이란 뜻이에요. 영혼은 뭡니까? 마지막이죠. 영혼이 가는 거니까 마지막을 얘기해요. 처음과 마지막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작고 비천한 베들레헴 같은 곳에 태어나셨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 이곳에 오시지만 그의 다스림과 통치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참 연약한 곳에 태어나셨지만 그의 능력은 풍성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마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가사에 보면요 사실은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난 걸 몰라요. 1절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냥 어두운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누가 계십니까? 주의 부모 앉아서 부모만 자기의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2절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는요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방의 박사들만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어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뭐 화려하게 태어났든지 어떻든지 뭐 그렇게 거창하게 나타났든지 어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주시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천한 마을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붙드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은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목축을 하신다. 예수님은 목자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배경, 우리의 출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부모님이 좀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요 시작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요. 실제로 제가 보면요 그런 친구들 만나보면 참 그의 삶이 좀 수월해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걱정이 없어요. 좀 뭐 대학에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사업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별로 걱정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안 돼도 뭐 우리 부모님 재산이 있으니까 어차피 저거 내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런 어떤 등급 아닌 등급, 계급 아닌 계급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금수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그런 배경이나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 좋은데 화려한 데서 태어났느냐 그런 거창한 곳에서 태어났느냐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정말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좀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는 부모님들이 계셔도 자녀들한테 그걸로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로는 우리 자녀들 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올 이 메시아 이 구원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평강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 평화, 평안 뭐 이런 단어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행복, 완전, 번영, 성공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단어가 바로 이 평강, 평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이 평안, 자신이 주는 이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평안은 우리가 뭔가 있어야 평안을 누리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런 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가진 자들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이 평화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우리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심해져서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가 우리를 건져 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올 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공격해 오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공격하는 대적을 밟아서 무찌르는 그런 능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자가 대적들을 어떻게 하냐면 찢어버리고 밟아버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꾹꾹 참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대적들을 밟아버리고 찢어버리고 물리쳐버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이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느냐, 34절에 누가 정죄하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누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자꾸 공격해 오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승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정말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다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으로부터 회복을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숨어서 혼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슬 같고 단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슬과 단비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름이 좀 이상해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슬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셔야 농사가 가능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비가 내려야지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사람. 우리가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능력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이 세상에 이슬로 뿌려지고 담비로 뿌려지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슬이 되고 담비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 땅에 이슬과 담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평화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